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토대가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강보교육,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번째는 뭐였죠? 알렙베트, 알파벳 교육, 세 번째는 10년 동안 하는 하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에 대한 부분들 우리 계속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봤을 때 우리 디모데 관련된 부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하고 3장 기억하시죠? 네, 그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또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일생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뱃속에 있을 때 태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태어나서 1살 때까지 하는 그런 교육을 뭐라 그랬죠? 강보교육. 강보교육. 두 번째 부분은 이제 2살 때, 3살 때 하는 건데요. 알렙베트 교육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알렙베트 교육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살부터 13살 때까지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죠? 하야 교육.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아이 안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14살, 이제 13살 이래 되면 이제 초등 과정 때까지인데, 그런 과정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모세 오경 한 3번 이상 듣고 이 땅에 태어나고, 태어나서도 어머니가 부지런히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 안에, 존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강보를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자수를 낳아서 태어나면 그 강보로 그 아이를 싸는 것입니다. 그 강보로,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강보로 싼다는 것은 악한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이 아이를 침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싼다는 의미고, 또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의 평생을 이끌어 달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하야하는 거. 그래서 보통 13살, 14살이 되면 모세 오경 정도를 대부분 다 하야를 합니다. 그렇게 하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살 때부터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그걸 했다면, 하야를 했다면 14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라시 교육입니다. 이 다라시는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한다. 부지런히 그 말씀을 찾아서 공부한다는 뜻이 다라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채워졌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탈무드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한 그 말씀들을 좀 더 주석하고 연구하고 토론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석에 가깝고, 아니면은 여러 랍비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주석가들이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이 이제 백과사전으로 두꺼운 부분으로 해서 한 70여 권 정도 이렇게 되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 안에 주제가 한 31가지 정도 주제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해할 때 아이들이 읽는 지혜의 어떤 글이다, 아니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이렇게 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도 이 탈무드는 계속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좀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도 그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전에 이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부분으로 모든 이제 초등, 중고등 학교에서 그 내용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14살이 되는 나이대, 13살, 14살이 되는 나이대에 하는 게 이제 바르 미츠바라는 걸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 선포식이라는 뜻입니다. 19살이 되면 공식적인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하야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한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행사를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창세기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아이는 출애굽기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1시간 좀 넘게 자신이 그 책 한 권을 하야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쭉 발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르 미츠바라는 부분을 합니다. 이 바르 미츠바는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하게 그렇게 치루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이시타운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바르 미츠바 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한 말씀을 그진 10년 동안 하야한 거죠. 하야한 말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어떤 행사도 하고 그때 아주 특이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의 행사는 뭐냐면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 바르 미츠바 하기 전 1년 동안 6개월 동안 랍비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와 더불어 말씀을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바르 미츠바 때 한 20분 내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뭐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을 처음 해보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큰 행사가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야한 거, 자신이 이때가 하야한 말씀 중에서 책을 한 권 정해서 하야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사람들,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랍비 선생님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연구한 거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원고를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원고를 만들고 이제 사람들 앞에 처음 서서 말씀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 바르 미츠바를 한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멤버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여자 아이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때부터는 14살 때부터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스로 이제는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인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바 미츠바 하는 장소에 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손자가 이제 바르 미츠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격스러워 할 수가 없어. 이 날을 기다렸고 자신은 이제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원하는 것, 자신에게 이 소원하는 거는 이 할아버지에게 소원은 뭐냐면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스스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 조부모의 가장 큰 사명, 로이스나 아니면은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사명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살 때부터 그렇게 해서 18살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탈무드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 탈무드를 좀 참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가 예수님의 빛으로 구약과 또 이렇게 이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또 유대교에서는 이 탈무드를 이 구약 성경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이걸 둡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신약 성경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되고 또 구약으로부터 이 신약의 이 흐름 속에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구약 성경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신약은 예수님이 이 구약을 해석해 놓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 이 말씀을 또 해석하고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설교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3세기 이후에 교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구약과 구약이 예언,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게 온전히 완성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연구돼야 되고 그리고 탈무드보다도 우리는 신약 성경이 탈무드와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더 해석, 예수님, 구약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바르게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해석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신 사도 바울, 최고의 율법학자요 랍비 출신이신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이후에 담메색에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신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을 14살 때부터 해서 18살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도 하야하면서 조금씩 연구를 하긴 해요. 근데 본격적인 연구는 이 바르 미tz바를 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8살 때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살 때까지 그럼 딱 하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3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결국에는 노년이 돼서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14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이루어지는 다라시 교육.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합니다. 바르 미tz바를 하고 나서는 스스로 이제 말씀 연구한다 그랬죠. 말씀 연구하고 나서 그것을 갖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가르치는 일을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도 가르칠 뿐만 아니고 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생기고 이게 되니까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설립 예배 비슷한 걸 했겠죠. 그렇게 하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이 가기 전에 누가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수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모셔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집회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설교학을 배웠어요. 몇 학기.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가장 탁월한 설교, 그 탁월한 설교를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래. 제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나이도 젊었대.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그렇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또 그 말씀을 그냥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냥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이런 설교를 했죠. 그래서 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을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부분,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 이스라엘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열심히 있고 더 특심이 있는 사람들은 13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원고를 만들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일을 회당에서 13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30살이라 하더라도 이 가르치는 사역을 몇 년을 한 거예요? 17년 넘게 한 거예요. 17년을. 여러분 17년 정도 했으면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다른 어떤 집사님보다도 좀 더 이 말씀 연구에 대해서 또 이런 애착이 있고 또 아카데믹한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대요. 예.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그냥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나 어디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뭐 평신도들은 하는 게 아닌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건 있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서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리더십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질서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아니면은 또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과 이런 목사님이나 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3,000명, 5,000명. 이 어른들만 3,000명, 5,000명이거든요. 남자들. 성인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어떤 사람 로마로까지 가고 전 세계 소아시아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죠? 한 3가정, 5가정 모이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미 13살 때부터 연구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아버지들이 대부분이 모세 오경은 다 하야를 해요. 또 모세 오경 정도 하야하고 성경 모세 오경 정도 다 연구했고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서상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통해서 이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안의 질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 성경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그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모두 다 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슬로건을 말해요.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 우리 성도들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설교만 듣고 설교 들은 그 한 30분, 1시간 설교를 갖고 일주일 내도록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일주일에 또 몇 번씩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갖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다 흩어지더라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3,000명, 5,000명 성도들이 흩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백, 수천 교회가 생겼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가서 교회 개척 안 했는데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다 흩어져서 간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러면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그 문화와 그 배경과 그리고 또 뭐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대학 일반
이제 대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문학 교육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학문적인 이런 소양을 대학 때 이제 갖추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그것도 아니면 자기 전공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때부터 해요. 그럼 이때도 계속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야하는 것을 계속 하겠죠? 예, 계속 합니다. 계속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21, 2살, 3살이 되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하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강보 교육부터 자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첫째 놓고 나면 이거 하겠죠. 또 둘째 또 이거 하겠죠. 셋째 하겠죠. 또 넷째 하겠죠. 또 다섯째 또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자녀들과 아니면 손자들과 더불어 회당에서 교회죠. 교회에서 또 아니면은 베이트 미드라시라 그래서 배움의 집이라고 교회 안에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야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그것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우리 뱃속에 있고 태교와 그리고 1살이 될 때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강보교육. 이게 어머니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버지도 동일하게 함께 동참을 합니다. 자, 그럼 2살, 3살 때는 알파벳인 알렙베트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4살부터 13살 때까지는 하야 교육. 그리고 나서 하야 교육하고 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 1년이나 6개월 준비해서 뭐 한다고요? 다라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발표해요? 바르 미츠바. 이게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요. 그렇게 해서 1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다라시. 그리고 말씀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 요즘 뭐 하브루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라시 그리고 샤파트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살이 되면 일반 학문과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3살 때부터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이거 강보교육부터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사이클이. 이런 것을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 동안 그들한테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문화예요. 그럼 그 초대교회 이후로 그럼 계속 이어졌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 부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0.1%도 안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일생,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함께 실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생의 삶을 사는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다음 세대가 한 명도 떠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에 대한 부분 했는데 그들이 말씀의 7가지를 하는데요. 그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